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우리를 두시고 아담을 두시고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선택서부터 크고 작은 선택.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의 100%는 육적인 선택입니다. 작은 선택은 마시고 먹고 입는데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가면 뭐 커피도 있고 생과일도 있고 한국 국산차도 있고 무엇을 마실까?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중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어디 외출을 할 때도 무엇을 입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선택과 고민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선택과 고민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흙으로 갑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내가 살 동안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이 먹고 싶고 그래요. 또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좀 더 넥타이도 오늘 이런 걸 맸는데 좀 더 다른 걸 맸건. 이 선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든 어떤 시간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해서는 큰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 그런데 우리가 육의 인생을 마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식을 먹든 한식을 먹든 양식을 먹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옷을 입든 예의를 갖춰서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으면 됩니다. 무엇을 마시든 갈증이 해소가 되면 돼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은.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왜 내가 어떻게 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변화가 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를 정립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0년을 산다고 해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3번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인 것처럼 살거든요.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요. 어느 시간이 되면 다 끝날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부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부모 밑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쭉 태어나는데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내가 부자 부모 밑에서 내가 어떤 대통령인 성공한 기업가의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 이게 선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자기 영혼에 맞는 부모 밑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여러분과 가장 잘 맞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대부분의 선택은, 육적인 선택은 내가 이렇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선택하기가 어렵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애매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과부는 이름이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인가 그쯤에도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냥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부의 이야기인데 이 과부가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 과부가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은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수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리 육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을 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되면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유한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유한한 책임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 창조주 아버지께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셔갖고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간 동안 온몸이 다 망가져서 피가 쭉 다 흐르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어둠을 이 땅에 깔리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상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아버지는 아들이 죽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환경적으로 표현을 하셨고 성령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창조주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로마서 8장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시간 동안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걸 안 보시려고 어둠을 이 땅에 내리시고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려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사건에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런 게 동시에 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큰 고통이 올 때, 너무 큰 아픔이 올 때 말을 못하고 한숨을 쉬는 거,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억울한 여인입니다. 뭐가 이렇게 억울하냐면은 과부로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외아들 하나 데리고 과부로도 살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리고요. 이슬도 안 내렸어요.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이슬은요, 비와 상관이 없어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슬이 맺히는데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비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슬도 이 땅에 맺히질 않는 거예요.
과부는 잘못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이 얼마나 못되냐면은 그 시돈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로와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히브리인들은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깨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왕의 딸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무진장 잘못된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성전 옆에다가 바로와 아세라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큰 바로 상과 아세라 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해 놓고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아무 모양이나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1, 2, 3을 4를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너무 무섭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3년 반 동안 빛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슬도 내가 맺히지 않게 하리라. 이거를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비가 온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며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히브리인들은 농업을 해야 되니까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죽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아요. 풀이 자라지 않으면은 풀을 먹고 사는 가축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 하나님께서 굶주리라는 징계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릿시네가에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아합 왕하고 이사벨이 열이 나가지고 비가 안 온다는 건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으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막 발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릿시네가에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릿시네가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게네사렛 호숫가가 원래 지명입니다. 갈릴리는 그 호숫가 옆에 있는 지방이고 거기에서 요단강이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한 320km를 쭉 타고 내려가서 사해, 여러분이 잘 아는 사해, 바닷물의 10배 정도 짜서 사람이 거기 이렇게 뜹니다. 거기 이렇게 320km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사해까지 320km 되는데 3분의 1 지점되는 데서 이렇게 뻗쳐나간 게 이게 그릿시네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년이 들었냐면은 320km나 되는 이 요단강이 다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 옆에 조그만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이 물줄기가 마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면 인심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릿시네가에서 숨어 있으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숨어 있어 며칠 있으니까 물이 바싹 마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하여 고기와 떡을 엘리야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마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엘리야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사르밧에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그곳에 가면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으니 대접하게 했으니까 골로 가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문맥적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보면 가혹할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가혹해요. 엘리야가 거기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안 갖다 주고 물도 말라버렸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릿시내가와 사르밧으로 가는 그 거리가 무려 120에서 140km 정도 돼요. 그럼 이거를 쫄쫄이 굶고 잠도 안 자고 가면은 한 20시간 정도가 계속 잠을 안 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20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립니다. 한 140km가. 근데 배고픈데 잠은 자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4일, 5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4일이나 5일 길을 쭉 걸어가서 알지도 뭐 사르밧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물어보러 가서 그곳에 있는 과부한테 가서 의탁하라는 게 자기 몸을. 이게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야가 순종을 해서 사르밧을 이렇게 갑니다. 그 사르밧에 이렇게 걸어가니까 물어 갔겠죠. 가는데 이제 성이 나오는데 성으로 다 걸어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초췌한 과부가 쬐그만 애기 뭐 한 6, 7살 된 애기를 이렇게 붙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과부는요,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열심히 살았어요. 투쟁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엘리야가 과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4, 5일을 걸어왔는데 물도 못 먹고 걸어왔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과부가 물이 구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뭐 다 흉년이 들어서 물도 없는데.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갑니다. 돌아서서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그 뒤에 대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올 때 내 손에 떡을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이 과부는요, 어떤 상태냐면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뭐가 억울하냐? 그 사르밧의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은요, 우상숭배지예요. 그러니까 아스도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흉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흉년 이전에 내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열심히 믿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우상이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부가 되고 흉년이 돼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상한 사람이 걸어오더니 물을 좀 그릇에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이 어디 있어요, 과부가. 근데 군말 없이 물 들어가는데 그 손에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속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아세라와 아스돗과 바알 신이 참신이 아니어서 그 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을 믿은 거예요. 소문에 들으니까 야훼의 신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야훼의 신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은 이미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을 믿었는데 야훼 신을 믿고 여호와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조가 섞인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죄도 진 것도 없는데 나는 과부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손에 떡은 없지만은 우리 집에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고 병에 한두 숟갈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반죽을 해갖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부쳐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이 여인은 이제 몇 달을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잖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뭐 자기가 먹었겠어요. 만들어서 자기 자식 줬겠지. 자기는 굶고. 밀가루통에 밀가루는 없어지지, 기름통에 기름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 가지 계획을 딱 세우는 거예요. 딱 세 가지 계획.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첫째는 내가 이 집을 나서서 바깥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야 되겠다. 나뭇가지가 있어야 불을 피우니까.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한 움큼의 밀가루가 남고 기름이 한 2숟갈 남았는데 이걸로 불을 피워갖고 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은 뭐냐면 그 후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계획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가서 나뭇가지를 2개를 주워서 불을 피워서 한 움큼의 밀가루를 물에 섞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부침개를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서 내가 먹는 건 아니에요. 나와 아이를 만들어서 아이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자기 자식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고 죽고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죽겠다는 이제 세 가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여인한테 어서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 네가 나뭇가지도 줍고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갖고 떡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고,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2가지를 바꿉니다. 내 말대로 하는데 2가지를 뭐를 바꾸냐면 첫째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을 펴서 떡을 만드는 것까지는 해. 그러나 너와 너 자식이 먹지 말고 그 떡을 나한테 먼저 줘. 계획이 바뀌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그걸 자식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두 번째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그 떡을 갖고 와서 나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은 굶어 죽을 계획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한 움큼의 떡이 남고 기름병에 2숟가락 정도 기름이 남았는데 그걸로 부침개를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갖다 주면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이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다 네가 말하는 대로 행하되 그 떡은 네가 먹지 말고 나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말과 논리적이지 않고 이런 비상식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한 움큼의 떡과 기름을 가지고 부침개를 만들어 먹으면 그 다음에 나와 자식을 위해서 만들 부침개와 가루와 떡,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 수긍을 해요. 수긍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격케 하리라 했잖아요. 너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명하신 거예요. 그 과부가 아주 뭐 바보라. 이거 떡 만들면 이거 엘리야를 만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게 없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만들라라가 이해 못하는 그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미래를 명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삶도 그렇거든요. 미래를 명하셨기 때문에 사르밧 가구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 번째가 우리 인생도 보면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통장에 돈도 좀 이렇게 한 몇 억 정도 있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렇게 뭐 적당히 살면 좋잖아요. 뭐 나쁜 일도 오겠지만 좋은데 우리가요 인생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르밧 과부는 잘못이 없어요. 이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벌이 왜 임했느냐? 온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전부 다 아세라와 그냥 뭐 바알과 아스도 신전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죄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대 책임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가족은요, 잘못되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도 좀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우상숭배를 해서 같이 기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가볼을 선택하셔서 엘리야를 공격해 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 인생이 한 움큼의 가루와 한두 숟갈의 기름이 남을 때가 있어요. 아주 처절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합니까? 어떻게 곡식을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공기와 햇빛을 주시니까 풀을 먹고 동식물도 자라고 가축도 자라고 우리도 먹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움큼의 가루가 돼버리고 기름 몇 숟갈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가지를 모아서 이제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두 번째,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계획을 포기하고 그걸 엘리야한테 갖다 줍니다. 세 번째는 뭐죠?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쫄딱 망했어요. 이 가부도 이유는 몰라요. 왜 가뭄이 왔는지 가부가 이유는 모릅니다. 엘리야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데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참다 몇백 년 동안 참다 못 참아서 기근을 내려 보냅니다. 이 가부는 왜 기근이 왔는지도 모르요. 우리 인생도 한 움큼의 가루가 남고 한 줌의 기름이 남아서 이것이 없어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깜깜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럴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부하고 우리가 모든 게 있고 우리가 살아난 자 있고 우리가 열정적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다 비판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7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오는 표본적인 교회인데 칭찬받는 교회가 없어요. 사대 교회는 그나마 좀 칭찬을 받았지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갖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다 벌을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순종을 해요. 뭐 그거 떡 하나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래저래 죽을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될지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잖아요. 그 여인이 한 건 여인이 사르밧 가부와 여인이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손바닥 많은 거 그거 나와 내 자식이 먹지 않고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외에는 이제 나는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랬는데 결국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3년 반의 기근이 끝날 동안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가루통이 이렇게 있고 밀가루통이 있고 기름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밀가루 그 입구까지 기름병 입구까지 기름이 꽉 차 있고 가루가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여인이 밀가루를 이렇게 풀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딸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먹을 게 또 생겨나는 거예요.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가지까지 모아서 불을 피우는 수고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인생이 실패해도 그럴 힘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3년 반 동안 기근이 와도 내가 내 집에 문을 열고 나가서 저기 산에 가서 나뭇가지 몇 개 주술 힘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어도 나뭇가지 정도 주술 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남겨주세요. 그걸 만들기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세상을 120년 사는 동안 우리가 선택하고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거는 100년, 120년이 끝나면 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다 무의미한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가장 귀한 걸 선택할 때가 어때냐? 지금 이 사르밧가부의 이 순간의 선택이 이 떡 하나를, 이 작은 떡 하나를 어디다 갖다 드리느냐? 내 계획대로 나를 위해서 먹느냐?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세워보세요. 여러분 다 잃었어도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이 살아있다면, 작은 믿음이 불가능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르밧가부의 어떤 삶의 한계를 느끼는 것처럼 내 삶의 한계를 느끼지만 내가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남아있다면 그 믿음을 이 여인이 엘리야한테 이 떡을 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나뭇가지를 모을 힘이 있어요. 떡을 만들 힘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 작은 믿음을, 이 작은 떡을 내 계획대로 내 자식에게 먹고 내 자식에게 먹이고 내가 그 후에 죽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그 떡을 엘리야한테 주는 거냐.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데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떡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작은 믿음, 내가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별거 아니에요. 이 떡 하나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떡 하나를 엘리야한테 갖다 주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매일 먹을 양식이 기름통과 그 밀가루통에서 솟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계획은 위대하게 세계를 세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주고 그 후에 굶어 죽으리라. 이 세 가지 계획을 완전히 하나님 깨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다 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같이 거기서 가루가 계속 나옵니까? 어떻게 매일 그 자그만 기름통에서 기름이 매일 나옵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지금 남아있는 것, 여러분이 어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소한 한 움큼의 인생과 기름 2-3숟갈의 희망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그걸 드려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걸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